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시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고 이제 흉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간 지 최소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꿈에 윤곽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17에 팔려갔습니다.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감옥 생활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12지파의 지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빠르게 조치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몰려드는 행렬에 야곱의 가족들도 동참합니다. 야곱은 머뭇거리는 아들들을 재촉하여 애굽으로 보냅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요셉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듯이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렸을 때와 집안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으로 들어온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복장이 바뀌었고 상황도 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한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로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심에 불타 형들을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이미 이전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는 장면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요셉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듯이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형들의 범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시기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만드시고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그로 인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쁨을 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에 안심하고 힘을 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